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44번째 알고 기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란 영원한 존재를 말합니다.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근거는 인간 안에 있는 영혼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에서의 이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본능의 혼을 가진 자입니다. 처음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1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2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란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인격을 가진 혼을 말합니다. 이를 원어에 보면 living soul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생명, 사는 혼, 리빙 소울입니다. 아직 아담은 스피릿 소울, 영혼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냥 사는 혼이 되어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상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인격이 없는 혼을 가진 사람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할 때 그 리빙 소울은 하나님의 주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상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비로소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혼, 이것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는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지정의가 바로 사는 혼을 말합니다. 아직 아담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않죠. 마귀가 와서 유혹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십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와의 생명이 영입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리빙 소울, 인격을 가진 혼과 그 다음에 하와라고 하는 하늘에서 온 영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비로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배꼽이 있었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를 취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가진 자로, 영은 아담의 갈비를 취하셨지만 하늘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비로소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되는 순간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영혼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일반 창세기 1장에 나오던 그 사람들은 그냥 네피림, 네피림이란 말은 탈락된 자라는 말입니다. 낙오된,
탈락된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제껏 우리는 아담을 첫사람으로 알고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담을 영으로 가르쳤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의 눈으로 보면 아담은 사는 혼, 리빙 소리고 하와가 스피릿,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순간 영혼을 가진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를 여인의 후손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형상이 없는 자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모든 짐승들, 모든 만물은 다 각각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은 형상이 없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돼지는 돼지 형상,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 소나 말은 소와 말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 받았지만 사람은 형상이 없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형상이 아닙니다. 모양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모양이 바로 인간의 인격입니다.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인격은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결단을 합니다.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의 모양이듯 인간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형상이 없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죠? 성경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모양이란 말은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본체라는 말이고 본체는 내용입니다. 알맹이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인 것입니다. 예수는 모양의 내용이 되십니다. 인간은 내용이 없는 껍데기지만 껍데기 안에 내용이 담겨지면 알곡이 되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껍데기 안에 내용이 담겨져서 알곡이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누가 가냐? 알곡이 가는 겁니다. 껍데기 안에 내용이 채워져서 알곡이 되어서 알곡을 이제 모아 천국에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곡이라고 하는 말은 알곡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를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알곡된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곡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물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얻으면 알곡의 보증을 얻는 거요. 그러면 곡간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인생은 쭉정이요 껍데기 인생이니 나중에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배는 예수입니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입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으면 졸지에 우리 인간은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특성입니다. 연약한 육체이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목숨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생애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고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한 번의 삶이기 때문에 한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육체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죽어서 귀신 될 자가 살아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도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주의 일 할 수 있고 멋지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신자는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성도는 일꾼도 되고 사명자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곡입니까? 불신자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알곡입니까? 안타깝게도 신자는 알곡이 아니고 알곡이 될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알곡은 누굽니까? 알곡은 물침례를 받고 거듭난 자요. 성령 침례 받고 거듭남을 보증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알곡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보상도 있고 상급도 있고 칭찬도 있고 면류관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알곡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알곡이 됩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알곡됨을 보증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껍데기입니까? 알곡입니까? 당신은 쭉정이입니까? 보배입니까? 육체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알곡이 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